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으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가시더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전하시는 말씀은 이전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구원, 그리고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전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비슷하게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여쭙니다. 24절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언가 우리와 다름을 보여주거나 지금 로마로부터 풀려나는 특별한 기적을 보여줘야 할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말로만 보여주는 것 같게 느꼈습니다. 허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25절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보여줬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구원에 관련된 것 어느 것 하나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보고자 얻고자 하는 것,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의 욕심에 기인한 자신들의 상황을 변화시켜줄 메시아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임재나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며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랬습니까? 성경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적과 같은 변화, 내가 손댈 수 없는 삶의 상황에 대한 변화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바라고 있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자신의 양들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양들을 기르고 치는 것이 아닌 양들이 주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사랑하기에 양을 치는 예수님이시기에 29절 만물의 어떤 것도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만물의 어느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갈라놓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임을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찔림이 있었는지 유대인들은 31절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죽임까지도 서슴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율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율법을 해석할 때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의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돌을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37절 아버지의 일을 행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자신들의 불의한 의를 숨기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하려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처럼 불의한 의로 인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불의한 의 때문에 정의로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불의한 모습, 진리 되신 예수님이 껄끄럽게 느껴지는 나의 모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일을 묵상해 보시며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루셔야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깊고 넓은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욕심으로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는지, 항상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는지 돌아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따라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